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4기 안교 교과를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 4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같이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더 나아가 이 교단의 연합을 가져오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4기의 우리 교과 공부 내용 개관을 잠깐 살펴보면 1과에서는 창조와 타락, 또 2과는 분열의 원인들, 또 셋째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연합의 비결, 또 초기 교회가 경험한 연합, 연합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7과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고 8과 믿음 안에서의 연합, 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연합과 단절된 관계들, 예배를 통한 연합, 교회의 조직과 연합, 연합의 최종적인 회복 등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전체 총론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총론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저자가 이 교과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에서 연합을 실현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그 통찰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재림교의 역사에서도 이 분열과 또 대립이 있었고, 또 성서 안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 불화와 분열, 정말 연합의 필요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제14장에서는 이 연합에 대한 소개를 다루면서 그 연합의 모델, 또 연합의 근원, 연합의 비결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서로의 다름이 서로 배척하거나 불화의 요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서로 연합하는 조건이 되고 또 사랑하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우리 이 방법을 여기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과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는 이 중요한 본문이 소개되고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또 인간 타락 이후의 모습과 또 11장 1절로 7절 바벨탑 사건, 이 인간의 분열의 상징인 바벨탑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는 이 3장 29절만 쓰여 있는데 이게 글자가 빠졌는데 여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본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을 중심으로 우리 1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서론의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은 본래 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본래의 목적이 한 가족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모습을 닮은 그런 그 한 가족의 연합을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범죄함으로 이 인간 세상은 분열이 또 불화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본래 있었던 최초의 연합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 인간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연합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가장 대표적인 이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기억절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서지를 먼저 보면은 연합의 기초는 사랑이다.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그 내용이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처음 창세기 1장부터 당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복수적 존재로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외관을 닮았다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 중요한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의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 사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적 존재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한 분만 계시고 한 존재만 계시면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은 사랑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복수적 존재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이미 아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삼위가 서로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삼위로 계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이 남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 사랑, 무아의 사랑의 존재이어야만 이 삼위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이라는 것은 개체가 딱 하나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삼위로 계시지만 이분들이 무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일소지에 우리가 연합의 이 중요한 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서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소지를 보면 이러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타락했죠. 죄를 지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들로 생겨난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이 지구의 역사죠. 거기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벌써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 6장에는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도록 만들어진 이 인간이 서로 불화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리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면 죄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때 그 법은 무엇이냐?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의 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그 큰 원리, 즉 아가페 사랑, 무아의 사랑의 이 원리가 법인데 이 큰 사랑의 원리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이 사랑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행동으로만의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동기, 또 그런 생각, 그런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죄를 깨어진 관계다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관계가 다 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랑은 이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신으로 또 불의로 불순종으로 깨지고 또 우리 서로 사람 간의 관계가 미움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죠. 그렇게 깨지니까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고 미움과 적대감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수많은 죄의 비극들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관계가 하나님의 법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세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 관계가 건강한 것을 가리켜 샬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가 더 크게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 소지에서는 계속된 불화와 분리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행복했던 에덴이 이렇게 불화하고 서로 또 분리가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고 떠남으로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인간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들을 다 분산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가 갈라졌죠. 이 언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다시 합쳐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다시 한 번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다 갈라진 언어처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로 다 분리되고 불화하는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다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방 신상을 이제 따르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그리고 또 그 여러 이방 잡신들 다신 사상에 빠지게 됐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의 다른 여러 종교의 신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삼위로 계시다 하니까 여러 신이 많이 계시니까 삼신론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삼신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신이 각각 이방의 신들처럼 각각 자기 성질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열하는 새 신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의 다신 사상은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각각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을 해서 늘 싸웁니다. 고대 로마의 신들이든 또 우리 이 헬라의 신들이든 또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의 이 만신 사상이든 이 신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처럼 완전히 사랑으로 일치하는 신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교의 신들은 바로 분열과 대립과 싸움의 이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삼위로 계시지만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또 잘못된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분이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이름하여 양태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양태론하고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세 별개의 위를 가진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딱 한 존재만 계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만약 양태론이 성립하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요단강 물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는데 각각 다른 이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존재가 각기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이것은 독특한 하나님인데 바로 삼위로 계시지만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일체되어 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바른 신관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이번 이 한기 공부하는 연합을 이루는 핵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예로 우리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또 온전히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다. 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증거를 보기 전에 순종하고 나섰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순종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갖게 된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을 다 조상으로 모시는 이 종교가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다 공통의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도 주의 벗 아브라함, 또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야고보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 벗이라고 하는 늘 그 관계와 또 이 교제가 얼마나 깊어졌든지 매우 친밀한 이 우정과 또 이 벗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동행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따라 나섰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하여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친구로 벗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택한 거 아니다. 또 너희가 뭐 능력이 많아 택한 것도 아니다. 세상 민족 중에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바울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탁월한 그리고 문벌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또 그 어떤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 모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바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라는 것 자체도 본질이 바로 무아의 사랑이죠.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과에서 이 창조와 타락의 이 주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귀한 이런 이 특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었지만은 타락으로 이것이 망가졌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일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결론으로 요약하면은 창조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우리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살게 한 것이죠. 한 가족으로 살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법을 어기고 죄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의 법의 반대인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 사람은 불화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적대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비극들이 초래됐습니다. 그런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원래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결은 우리 이 삶의 삼위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꽤 많은 분들이 교리적으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좀 단일신론적 견해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삼위가 각각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또 하늘 지성소 어디에 이렇게 홀로 계시고 성령은 이 땅에 홀로 와서 계시는 각각 하나님이 외롭게 계시는 그런 신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신관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도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홀로 외롭게 또 어떤 원칙을 투쟁해야 되는 그런 사상을 받게 됩니다. 이 신관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제일 아버지 하나님 높이 혼자 계시고 예수님은 또 지성소에 어디 계시고 성령은 이 땅에 와 계시고 이렇게 홀로 각각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하게 되면은 이 가정생활에서 좀 가부장 권위의식이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 성직자가 어떤 권위를 행사하게 되고 또 어떤 이 단체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또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자신을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소개하는 겸손을 나타내셨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역시 아들과 성령을 섬기는 하나님이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죠. 매 순간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천지창조에서 이미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연합의 모습을 거기에 벌써 보여주셨듯이 매우 감동적인 구절이죠.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도 삼위가 연합하신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신다 그러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옛적부터 계신 자가 창세기 7장, 다니엘 7장 22절에서는 우리 지극히 높으신 위해 성도를 위해 신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삼위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런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또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감으로써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제를 이룰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합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연합을 이루는 가정, 또 직장, 교회,
또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과는 우리가 분열의 원인들,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분열하게 됐는지, 사사시대, 또 이스라엘 남북의 분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우리 다음 과에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